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을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의 기도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할 때에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중보적인 기도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기도는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바로 지난주에 본 것은 또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내용 또 교회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기도 내용은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간 부분을 봤는데 원래는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 내용을 오늘 봤는데 64장 1절부터 9절을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사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6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으로 관찰자적으로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강림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에서 말하자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임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고 주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64장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그 관계를 표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강림을 요청하는데 간구하는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63장 7절부터 쭉 보면 이 그냥 간구하는 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강림을 간구할까?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할까?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사야가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너무나 간절해서 보통 이 이사야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많은 탄원시들을 보죠. 이 탄원시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고 간구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놓고 보면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상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6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완전 반대죠. 반대의 상황.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하심,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려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왜 과거 얘기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간구할 테니, 주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더욱 그 내용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를 보려면 이 이사야가 또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또 어떤 하나님 경험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왕족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의 조카이거나 그 집안 사람일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족이고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귀족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강렬해서 이 강렬한 체험이 계속 그를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신학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칩니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아주 중요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강조할 때 2번 사용하죠.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강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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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신학의 핵심은 그래서 이 거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이사야서에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25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평생 그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하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거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이렇게 성스러운 것, 신비로운 것, 가까이 가기 어려운 것, 뭐 이런 걸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거룩이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뜻이 구별됨이 있는데, 특히나 이사야는 이 구별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구별됨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통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경배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며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철저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철저하게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방인들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거기에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강대상에 있는 걸 성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거룩한
그거라고 해서 성구라고 하는데, 이 성구가 그러면 거룩하다고 해서 이 성구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거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뭐 강대상이 성구라서 거룩한 것이어서 만지면 병이 낫고 뭐 그런가요? 그런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닌 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생각해도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을 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사야의 그 하나님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를 이사야서 6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초를 가지고 와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경험, 그 체험, 이것을 반복하면서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예배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반드시 아침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어떤 신학, 이사야는 구약 신학에 있어서 정말 대가입니다. 엄청난 거인입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신학의 핵심인 이 거룩을 보자면 이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또 요구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살았을 때에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당할 때에 이사야가 드디어 나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직접적으로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견제하자, 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동맹해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거죠.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뭔가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뭔가 수를 내야 되니까 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견제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들어섭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 정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수르를 배척하면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그러자니 힘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할까요? 아수르를 반대하니 잘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애국과 손잡는 건 또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나보다 더 힘센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받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뀝니다. 농경 사회로 바뀌고 나니까 철마다 필요한 때에 비가 와야 되고 필요한 때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되고 이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구별된 백성들인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제가 율법도 지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 바알 신에게도 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면 그럼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둘 때 좀 풍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제물과 하나님을,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양쪽에 다 걸치고 있으면 더 풍요로워지겠지, 더 복을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그 관계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수준에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는 거 소용없고 주여 주여 하면서 머리로 배워서 아는 거 소용없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에 이사야의 말씀과 병행하는 본문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거기에 집중하며 관심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죠.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삶의 자세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서양인이,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서양인이 동양에 와서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동양 종교의 어떤 수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양 종교의 수행이 어떤 거냐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열심히 수행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세 끼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한 끼를 먹으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수행하겠다고 왔으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여러 가지 그 수행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오랫동안 앉아 있고 뭔가에 명상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입맛에 맞지도 않죠. 서양 사람이 왔으니까. 근데 이 한 끼도 그냥 그 수행하는 곳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또 맛보지 못한 이런 음식들이 막 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배도 고프지만 먹기도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한 끼 식사가 너무 귀하니까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수행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고 뭔가 하나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토록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이 그러죠. 기도를 오래 하려고 치면 앉아서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보니까 가장 집중할 때, 하나만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밥 먹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는 온통 오늘 먹는 이거는 뭔가 도대체, 여기에 집중해서 너무나 아껴 먹는 겁니다. 이 먹고 나면 끝나니까요. 내일까지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에 내가 이렇게 집중했었나. 그 전에 세 끼 먹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먹고 하더니, 먹는 행위가 하루에 한 번 이 먹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마을의 농부가 자두를 하나 줬대요. 이 자두를 먹는데 그냥 옛날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텐데 이 자두를 놓고 먼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자두의 빛깔을 보고 이 자두의 향기를 맡고 이 자두가 내 손에 올 때까지 거쳤던 농부의 땀을 보고 비가 오고 나무가 땅에서부터 양분을 빨아올리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두를 놓고 먹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걸 책으로 써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는데,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자연에서 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간이 도달하는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다기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가 그토록 소중하듯이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나를 코로나19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1년에 최소한 주일 예배만도 52번을 드리니까요.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한 번. 예배를 준비할 때도 이번 예배가 부족하면 다음번에 더 잘하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었다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오늘 예배도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될 때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성경에서 표현되기로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체험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처럼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깨어 있으며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 공동체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앞에서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며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으며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